사도 바울은 칠 절 말씀에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거는 진짜다. 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요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주님으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히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오늘의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두 가지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이미 결정됐다,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한마디 말씀만 봐도 벌써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어떤 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구원받을 거냐 아니냐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기록하는 바는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사도로서 세웠고 인스트럭터로 세웠다. 인스트럭터 뭐냐면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누구냐?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강의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개인의 실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하는 자의 마가 얼마나 달변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성도들이 인식해야만 되는 것은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진리에 속한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느냐 아니냐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이 내게 얼마나 뜨거움을 주느냐 아니냐도 아닌 겁니다. 진리가 외쳐졌을 때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을 했는데도 뜨거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화평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아주 고양이가 이랬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고양이가 죽은 거를 아주 잘 이렇게 해오니까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가슴이 뭉클했대요. 왜?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선교사님을 고양이 선교사라 이렇게 나중에 그 고양이 하신 선교사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 애가 거의 반절 정도.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저 말이 진정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이 제대로 해석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 자리에서 말했습니까? 내가 말에는 초라하다. 말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회중들이 바울의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유두고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설교 듣다가 누구의 설교 들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높은 데 있었죠. 위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따뜻한 이제 열기가 위로 올라갔겠죠. 졸리기도 했겠죠. 그리고 낮에 일하고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도 졸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요새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최면수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저기 그래? 목사가 되기로 했어? 그래? 그럼 최면수를 배워, 최면수를. 그래가지고 최면술로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돈도 내고 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잘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인스트럭터라.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은 설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은 성경의 기록에 있었죠.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듣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 듣고, 성경 66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요. 66권에 우리가 다 막 감동을 받고 이렇습니까? 그냥 오늘 4장 읽어야지. 4장 읽다가 4장 읽을 때마다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겁고 막 이렇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4장 읽었네, 오늘은 뭐 10장이나 읽었네 이러고 웬만하면 말지. 어떤 감동, 근데 그 감동을 회중에서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때로는, 어느 때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불편함을 주실 수도 있고, 나랑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졸리게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목사도 믿어야 되고 성도들도 믿어야 됩니다. 목사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말 잘하지 못하는 목사는 감동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도 여기저기 그 자기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자꾸만 이제 찾아가지요. 요새는 찾아가는데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점이 그러냐? 나를 좀 만족시켜주는, 그것은 혹시 아닌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면서 앞쪽에 그러므로 무엇을 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세운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든, 이번에 새로 된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정부든, 뭐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존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그 가운데서 전해지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갑니다.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다. 주님으로부터 받던 계시에 근거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우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내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것과 거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거부하는, 이 시대적 난임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만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썼길래 이러이러한 사람이 공과가 있죠, 그렇죠?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공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랬다.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우리가 이런 못 보는 부분도 좀 봐야 되잖아. 어떤 목사님이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글을 올렸어요. 댓글을. 그런 독재자를 찬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누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경건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지닐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가 잘 되게. 푸틴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푸틴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푸틴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푸틴도 가서 뭐 하잖아요.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할 때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그게 뭐 쇼든 뭐든 자기의 신앙이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아니면 조금 징계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훈육.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참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성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여성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남성 성도들에게 여기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무엇을 해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남성들이요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 제스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곤 했는데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이냐? 분노와 불화가 없는 손. 그 손이 거룩한 손. 가슴에 분노와 불화가 없는 채로 드리는 기도가 그 들어올리는 손이 거룩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이겠는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대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여건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누구 개인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이 분노가 없는 손이 거룩한 손이라는 겁니다. 독재자 이런 마음이 없는 그도 불쌍히 여기는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분노를 지닌다 목사가 이 말씀과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분노와 불화 이 불화는 뭐냐면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남성들의 주된 특징은 뭡니까? 깃털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수탉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암탉이 서로 싸우는 걸 못 보셨잖아요 거의. 근데 수탉끼리는 누가 우위냐를 해가지고 막 예전에 외조목께서 이렇게 기르실 때 닭 기를 때 수탉들이 그냥 싸우는 겁니다. 이거 뭐 저 벼슬이 다 막 날아갈 정도로 막 피가 막 항상 있어요. 왜? 자기가 우위해야 되니까. 원숭이 두목 누구끼리 싸우는 겁니까? 순놈끼리 싸우는 거죠. 교회에서도 내가 우위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의에 있어서 내 말이 더 맞아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발생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참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들어올리는 손이 그런 분노와 불화가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일 때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참된 지식에 이르고 구원에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뭐 다 똑같은데 뭐 힘 있는 사람이 왕초 노릇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입김이 세고 뭐 장로 오래되신 분이 발언권이 세고 뭐 그렇던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과 전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세계라고 하는 것, 킹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분노, 이 분노와 불화, 그것이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경배가 드려져야만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만큼이나 남성들이 분노와 불화를 그 누구에 대한 언짢음을, 불편함을 저 사람 좀 그냥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먹하고 싫어. 이런 거 없는 교회를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만큼이나 이런 가르침을 믿어야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치시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먹는 거죠. 분노와 난임을 제거해라, 없애라고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선악과,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죄다. 사도는 연이어서 공적 예배 가운데 여성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 나는 여인들이 따은 머리와 금 혹은 진주 혹은 비싼 옷들이 아닌 겸손하고 사려 깊게 정돈된 옷으로 그들을 단장하기를 원한다. 남성 성도가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서 우두머리에 되고자 하는 남성으로서의 어떤 본능, 이것을, 이 죄된 본능을 억제하려는 것이 사도의 명령이라면 그것을 이겨내야만 된다면 여성은 뭐다? 공적 예배가 고요하고 평온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만 된다. 근데 당대 로마 여성들의 그 특징이 뭐냐? 따은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따서, 그래서 이제 로마 브레이디드 이렇게 따은 머리 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석회로 만든 그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이거 보니까 아주 이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근데 세운 게 다 컬이 있는 거예요. 다 땄어요. 이 앞쪽을. 그래서 머리를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제 높은 사람인 거예요. 여성들 중에. 그리고 여기다가 진주 이런 보석들로 해가지고 이걸 치장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당대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것이 일반적인 여성의 삶의 내용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해라? 여인들이 따은 머리와 금, 진주 혹은 비싼 옷들이 아닌 겸손하고 사려 깊게 정돈된 절제된 옷으로 그들을 단장하기를 원한다.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도록 하고자 했던 당대의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 교회 올 때 나시 같은 거 입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게 탁 드러나면 이렇게 좀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저 영국 판사들 보면 아직도 여기에 가발 쓰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의회 이렇게 뭐 할 때 이상한 것도 쓰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발이죠. 다 이렇게 막 구부러진 거. 그게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표하는 건데, 여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대. 그리고 색도 결정됐대요. 색. 로마 사람들 중에 시민권자들이 흰색을 입었대요. 높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단 색깔이. 이 내용을 보니까 토가라고 하는, 이게 그 로마 영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길게 늘어뜨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토가라는 걸치는 옷은 로마 시민에게만 허락되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못하는 겁니다. 흰색은 최상위층에게만 허락되었다. 토가 중에. 그리고 우리 자주색, 성경에 자주색 나오지 않습니까? 자주색. 그런데 그 자주색은 어디서 뽑냐면 이 연체동물에서 뽑는데요. 연체동물.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도 어떤 곤충 비슷한 그런 것에서 뽑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푸르푸라라고 하는 어떤 연체동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라색 염료를 얻었대요. 그래서 뭐 시칠리아, 크레테 섬 이런 데는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거 길러가지고 우리 마치 그 양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색을 뽑아내는. 그런데 푸르푸라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로 보라색인 펄풀이 나왔대요. 펄풀이 보라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푸르푸라라고 하는 동물, 그 연체동물에서 그게 나왔대요. 보라색이. 그게 아주 굉장히 고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고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싼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런데 교회 올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어떻게 해라? 10절 말씀에 오직 선행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경건이란 뭐냐?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인들의 진정한 경건함이란 선한 일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분노와 난임, 이것을 막아서기 힘을 다하는 것, 거기에서 경건이 있는 것이고, 여성들은 자신에게 어떤 주의가, 자신이 주목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절제하는, 그리고 오히려 선한 일들을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목받기보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주의가 길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다. 그리고 그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태도이고, 또 다른 내용이 뭐냐? 또 다른 경건의 내용은 공적 가르침이나 기도에 나도 섬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 보다 조용히 경배의 자리에 현재하며 조용히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하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여성 성도들이 행해야 될 바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 여성으로 하여금 조용히 인스트럭션을, 가르침을 받도록 해라. 무엇과 함께
완전한 순종과 함께 완전한 순종함으로 1절 조용함으로 공적 예배에서 받도록 해라 가르침을. 사도는 공적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찬양, 그리고 가르침, 이게 공적 예배의 내용이지요. 기도, 찬양, 가르침, 이것이 무질서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398년에 이루어졌던 칼타고 회의에서도 이것이 재확인됐습니다. 약 300년 지나서 칼타고에서 우리 교회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용이 재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왜 재확인되어졌겠습니까? 남성만 가르쳐야 되느냐? 남성만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제기된 것이지요. 그래서 칼타고 회의에서 교회에서 다시금 이것을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허락되어진 것은 여성이 가르칠 때는 개인적으로 여성만 가르치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가르치는 걸 허락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인이 가르치거나 남성 위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단지 고유할 뿐이다. 12절 말씀이죠. 나는 I don't allow, 나는 허락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사도적 권위로 나는 정말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나의 내용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죠. 나는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당시에 여성 성도들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겠죠.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뭐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성 성도들이 더 많이 헌신하지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미리암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너만 대장이야? 모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한 태도는 허락지 아니한다.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복종 이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요새는 현대사회는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사도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은 누구라도 아멘으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저 사람은 쟤는 싫어,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야만 되는 것처럼 여성 성도들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점점 바뀌고 있죠. 성경은 시대적 가르침의 내용일 뿐이다. 바울이 시대에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남성 위주의 어떤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 세계관이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여성 안수도 다 하죠. 이제 몇 안 남았습니다. 교단이 뭐 동성애도 허락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무엇도 허락하겠죠. 다 교회들이. 사도는 이것이 시대적 어떤 사도 자신의 제한성, 시대의 가치에 제한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기 위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는 왜냐하면 창조되었던 이가 아담이었고 처음 창조되었던 이가 아담이었고 이후에 이와였기 때문이다. 14절 속임을 받았던 이가 아담이 아닌 속임을 받아 죄에 떨어진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이 시대는 그 권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잘 섬긴다고 하는 여성 성도들도 이것을 거부하려고, 이것에 100% 동의하려고 안 해요. 태도가 정말 그 태도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섬기려고 애를 쓰겠죠. 복종하고, 혹시 이견이 있으면 겸손히 말하고,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얼마든지 선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좀 뭐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여보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겸비하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선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순종이 자세지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에 맞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는 만약에 들으면 생각을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화요일 날도 언급했지만 저 후배 목사님이, 제가 이전에 영희를 누가 예쁘다고 해서 제가 예쁘기는요, 이렇게 해서 영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뭐 이렇게 가족여행 갔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울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아빠가 나한테 예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따님 영희 참 예쁘네요. 근데 제가 예쁘기는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딸 뭐 예쁘다, 뭐 부인 뭐 자랑하고 이러면 팔불추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그냥 거기서 그러면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데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도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 날 40살 이제 막 된 후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때가 되면 미국에서 자기가 3년을 살았더니 미국은 참 감사를 잘하더래요. 자기가 그것을 배워왔대요. 그래서 누가 예쁘다고 그러면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 제가 그렇구나,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진짜 이 성경에 더 합한 원리겠구나. 누군가 칭찬했을 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강의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만 저 24년 동안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못 들어봤지만 은혜를 받았다가 혹 누가 해도 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자꾸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오늘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 봅니다, 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성도님이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 때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자세 가운데서, 겸손한 가운데서,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이렇게 되어지면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장로님들하고 한번 같이 논해 주시고 지혜롭게서 한번 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냐?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이러 갔을 때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호소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무서워서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다윗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도망자의 신분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그 앞에서 내 남편은 악인이라,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이 치실 정도로, 이내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발을. 근데도 불구하고 같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 그 악인을 순종하면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치실 정도면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발을 자기 남편을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당신은 무죄한 피를 흘림이 합당치 아니하지 않습니까? 종인 제가 준비한 이것을 받고 마음을 푸시고 돌아가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교회는 그런 곳이다. 정말 사랑만이 있는 남성들, 여성들, 순종하는 가운데에서의 지혜로움이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참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행하는 경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그럼 여성들은 뭐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자괴감을 가지실까 봐 여성 성도들이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괴감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만일 정절로서 제가 직역을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제한함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한 것,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존엄을 지속한다면 자녀를 양육함을 통해서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성도로서의 영광이 뭐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존엄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비가일 같은 존엄, 믿음, 사랑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여기에 구원을 얻으리라, 프리저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임을 가르치고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이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삶의 나의 태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원리가 집행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